지금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제 성경책으로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378쪽 제 성경책으로는 378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십자가 복음학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기초 성경 공부 주제를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은 기초지만 실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이 신앙의 토대가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의식은 지키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은 맛보지 못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말뿐이고 내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능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기초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잘 쌓아가도 그건 겉모습이지 실은 실제가 전혀 없게 되어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 토대를 하나하나 잘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지내시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전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심각한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매일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요.
말씀을 찾고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죠.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 주님을 그리며 살아가는 거죠. 상상 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실제가 없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뿐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종교 의식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처럼 우리가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없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이면 놀러 가고, 그리고 그들이 뭐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즐기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말씀 묵상인 것이죠.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 묵상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밥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갓난 어린 아기가 여러분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어린아이는 그렇게 젖을 먹어야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신앙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매일 받아먹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정말 산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원한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만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년부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설교 말씀만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먼저 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립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려야 그게 주일날 출석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그건 주일 예배 참석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년부들도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교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배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여러분 정말로 조금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밖에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교훈받지 못한다면 결국 진리는 아주 정말로 작게 하는 거죠. 참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서 어떻게 참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모든 것이 만물이 그렇듯이 알아야 면장제를 하듯이 알아야 뭘 하지요. 알아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서 어떻게 해요? 뭘 믿어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의 참된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책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참된 진리,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들 안에서도요, 우리가 교리를 잘못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냥 주워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참된 진리이고 교리인 것처럼 믿고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었다면, 거짓된 교리를 알고 있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내 신앙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그것을 파하고 참된 교리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참된 교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그들한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왜? 그들이 할례를 바꿔자 했었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아브라함 복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오직 믿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잘못한 거죠.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들을 다시 참된 교리 위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바로잡아 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는 망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끝내는 여러분 잘못됩니다. 얄팍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요. 어리숙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요. 말씀 그대로 사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바로 돌이키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바로 회개하십시오. 욕심이 생겼습니까? 바로 회개하십시오. 남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수익을 얻고자 남을 속이고자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바로 회개하십시오. 정직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회개시키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뭐냐?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필수입니다. 성경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의로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부관계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형제간의 관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이몽우 지사님 그 큰일을 겪으면서 중심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장례만 치러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가정이 회복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집 같으면 장례 치면 끝나요. 그냥.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그 가정 그 마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줘요. 제가 두렵더라고요. 두려워. 하나님 제가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향하여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이 그 마음을 양심을 컨트롤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 남 바라보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자신을 고민하세요. 내 삶을 고민하세요.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생각과 정신이, 건강한 육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씀은 외면하면서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셔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거짓된 예배라고. 그래서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당연히 찬송하고 헌금 드리러 나와야 되겠지만 너희는 발걸음을 조심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삼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조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냥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삼가 주의하여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흠을 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성숙하게 만든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괴로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숙한 성도는요, 바로 상처받을지라도 바로 용서합니다. 바로 용서해요. 바로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를 축복해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상처받고 손해받고 나서 계속 마음으로 미워해. 마음 불편해. 말 섞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찬양은 열심히 해. 기도는 열심히 해. 헌금도 열심히 해. 속은 이웃을 미워하면서, 속은 이웃을 죽이고 있으면서, 살인하고 있으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이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 용서해야 되고요, 부부간에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형제간에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성도간에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오래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부짓고 애통하고 나를 죽이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가 안 될 때 이걸 계속 실험해 나가야 돼요. 한 번 그렇게 실험해 가고, 두 번 실험해 가고, 세 번 실험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해 나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길지 않아요. 바로바로 용서가 되어져요. 바로바로 축복이 되어져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더 악한 장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 부르다가,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잠깐 은혜 받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변화됐는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습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 변화되었냐고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안 됐어요. 왜? 그때 잠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뿐이야. 그리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말씀대로 안 살아.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분노, 자기 혈기, 자기 하고 싶은 다 해. 은혜 받을 때만 잠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삶을 통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잠깐 은혜 받으면서 변화 안 되죠. 말씀을 가지고요, 날마다 씨름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계속 구하여 나갈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가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도 여러분 안 변해요. 안 변해. 똑같아요. 왜요?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는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안 된 거예요. 유다도 늘 주님 따라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유다가. 근데 유다는 뭘 안 했어요?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된 과정이 없었어요. 누가? 유다요. 그러니까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욕심이 가득하고 항상 남의 걸 훔치려고 했었고 다
탐심이 많고 그것이 다뤄지지 않아요. 그게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르쳐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숙이 안 되니까 어떻게 주님께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직분 가졌다고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들 수십 가지 목사가 있어요. 별의별 목사가 다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목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직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절에 권면하고 있잖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가 여러분 얼마나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빽빽 웁니다. 어린아이가 안 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어 제끼는지 그 젖을 달라고.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근데 우리는요 매 끼마다 밥은 먹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말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먹지 않고 넘어가 그냥. 영적인 허기를 느껴야 되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못 느껴. 사모하지도 않아. 네.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하냐고요. 어린아이 같냐고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것처럼 갓난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된다. 그래야 구원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은 영적으로 갓난 어린아기야.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이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갓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자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 어떻게 되기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 뭐냐?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즉 성화되어지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모두가 다. 뭘 먹음으로?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내 신앙과 성품과 인격과 행위와 언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서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라. 뭘 하라고요?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해라. 뭐 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진짜 양식이에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써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왜요? 이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피터 장로님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피터 권사님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중자분들 나오셔야 돼요. 중자분들이 깨어 있어야,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남을 건사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말씀 받아 먹지 않고 자기 신앙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건사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장로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권사님들, 피터 장로님, 피터 권사님 다 나오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모든 분들이 나와야 돼요. 예,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말씀 먹지 않으면 병든다니까요. 말씀 먹지 않으면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성숙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가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섬기는데 그 능력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동안 말씀을 어떻게 소홀히 해왔는지, 말씀을 멀리 해왔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쓰시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임하신 하나님 만나고 양식 받아 먹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게 되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져 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